아멘. 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에 미국 여론조사기관 피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나라의 성인에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개의 나라에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이제 선택사항으로 가족과 배우자가 있고요, 적성에 맞는 직업, 그리고 친구관계, 물질적 행복, 사회생활, 이 중에서 선택하여서 무엇이 가장 삶을 만족하게 하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7개국 나라 중에서 15개의 나라가 1순위로 택한 것이 가족과 배우자였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또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의 1순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두 나라가 택한 것이 대만이 사회생활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 우리 한국인데요, 한국이 1순위로 택한 것은 물질적 행복이 있어야만 삶의 만족도, 행복이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인만이 유독 물질적 행복을 삶의 만족도 순위, 행복 순위에서 1순위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보나 또 실제 사회적으로 보나 돈은 그 누구에게도 진짜 만족을 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0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100억이라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큰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을 보게 되면 1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모든 자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그 누구도 행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만이 물질적 행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찾으면서 이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마치 이것은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으러 다니는 이방 종교, 그러한 이단들과 같은 것이죠. 구원이 없는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었다. 또 5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큰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으며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과 같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항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 4절에서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취하여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꼭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오늘 더욱더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말입니다. 그 어떤 더러운 이름이나 그 어떤 이름, 더러운 것, 욕심에서 비롯된 말들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오직 찾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을 찾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능력과 부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 베풀어야 될지 가장 좋은 시기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 욕심에서 비롯된 말, 그러한 더러운 말, 세상의 말, 이것을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말을 더욱더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어디에 내놔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우리 저 권사님은 어디에 내놔도 감사하는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은 참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집사님이야. 어디에 내놔도 감사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입술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그 온 대지를 가득히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은혜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많은 시대에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각자 꿈을 가지고 사업장을 내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쉽게 돈을 받게 되니까 포기할 일이 생길 때 또 쉽게 포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쉽게 받으면 또 쉽게 포기할까 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여 알바를 하여서 돈을 모아 이것으로 사업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포기할 일이 생길지라도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돈을 벌고 이것을 이제 이루어 왔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마음을 다잡고 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입술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더 열심히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러한 성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장에 처음에는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가고 그 사장님의 그 좋은 미소와 따뜻한 말과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삶에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댓글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잘할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더욱더 인내하면서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미소로, 그리고 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이러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이 사업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더욱더 다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어디에 나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저러한 일을 만나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며 사는 권사님이시네, 감사하며 사는 집사님이시네, 감사하며 사시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시간은 아닙니다. 행복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은 그 안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감사하는 법을 더욱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며 감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저절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을 배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3번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몇 번 감사하라고요? 3번. 자, 내일은 몇 번 하면 좋을까요? 4번입니다. 내일 모레는 5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더욱 내가 이 감사의 입술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데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훈련되면서 감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처럼 감사하는 것을 늘 자유자재로 능률 있게 언제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마음을 잘 다스리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을 잘 들여서 내 마음이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결코 갈등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 그렇게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만은 아닙니다. 마음에 아주 요동함이 크고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큰 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바라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에 내 몸을 맡기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말씀 한번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나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큰 혼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 낫느냐?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혼란함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고 또 성을 아무리 많이 빼앗았을지라도 그 사람 중심에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강하게 하고 무엇을 주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든 자족하기를 배웠던 그 바울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된 사람일지라도 얻은 것일지라도 오히려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화가 닥칠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요란한 소리가 저쪽 옆 동에서 들렸습니다. 경찰차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주차 시비로 인하여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아파트 그 안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저 먼 거리에서 주차로 인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말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그만하라고 말려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밤, 적어도 오늘 밤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밤이겠다. 너무나 큰 슬픔과 너무나 큰 무게와 또 이 밤이 평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평안을 누려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떠한 것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안이 항상 넘치며 또한 내가 있는 곳이 항상 복된 자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자기 인생이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말미에 자녀들에게 이 아들은 이러이러한 자녀였다, 이러이러한 자녀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 요셉에게는 이러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왜 무성한 가지인가 하면은 그 가지는 샘 곁에, 샘에 심겨진 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직까지는 나무가 작고 또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러한 거짓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이전에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술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줬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했지만 2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나무, 어린 시절에 그 나무가 죽지 않았던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가 결국에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담장 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환경이 없어서였을까요? 요셉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는 그런 감각이 없는, 아예 그런 유전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요셉도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마음, 억울한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버림받은 바 같은 것처럼 처해지고 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처한 것 같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능력이 많으시며 부요하시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K 아서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가진 것 또는 얻은 것 또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나 어제까지 감사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감사해야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만,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살면서 3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4번, 모레 5번.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또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기도 제목 함께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리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여, 감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뜨겁게 우리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온 대지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행복이 오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감사에 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그쳐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길 원하오니 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닫힌 문들은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